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배경을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저는 12살 때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한국말을 하니까 잘 봐주시고 이 결단적인 순간에 내가 나왔으니까 좋게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참 지도자가 되려면 오늘의 저의 주제는 간단한 한 원리입니다. 결단적인 순간을 놓치지 마라. 그거 하나면 우리가 좋은 지도자, good leader, 글로벌 리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할 때는 사랑의 눈으로 보자고 했죠. 그 사랑의 눈으로 결단적인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순간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굿 리더이 되라고 주시는 선물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님한테 그 결단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희생하신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 6.25 때 다들 고등학생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적군이 부산까지, 대구까지 내려왔을 때 그 결단적인 순간, 즉 우리 남한이 이제 지는데 자기는 결단을 내리고 자선해서 내가 학도왕이지만 가서 싸우겠다 해서 도망간 친구도 다 끌고 왔대요. 그때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학교에 가셔서 졸업할 때 저 부산 용호동 5, 6도 나안저촌에 목회자가 없어서 아버지가 또 손을 들고 그 결단적인 순간에 놓치지 않고 자격하겠다고 가서 거기서 13년을 살았어요. 거기서 13년을 섬기고 나도 거기에서 태어났어. 미국 가기 바로 직전까지 12살, 13살 때까지 거기 살다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은 대세교서 아버지의 그런 글을 다시 한번 길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결단적인 순간에 놓치지 않고 했구나.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부모님 그렇게 못했는데 하지 마시고, 부모님도 6.25에 차선에서 전쟁은 안 갔다 하더라도 그때 여러분을 위하여서 결단적인 순간에 놓치지 않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사랑해요, 좋아해요, 존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이웃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어느 정도 바뀌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 세대, 이쪽에 어떤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배가 고파서 배 고픔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필요성이에요. 직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힘든 일도 하고 싶진 않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먹기 위해서. 그게 좀 더 진보하고 조금 잘 살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좋은 집, 좋은 차, 그 다음에 좋은 옷, 이런 데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3, 40년, 50년 전에는 하나의 지도력으로 이 나라에 통했고 온 글로벌 시대도 통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제 굶주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선진국가에 도달했습니다.
선진국가하고 후진국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이제는 우리는 후진국의 생각에 벗어나서 우리 부모님을 존경을 하지만 그 세대를 벗어나서 선진국가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나? 선진국가가 되면 한참 올라가면 이제 집도 중요하잖아요. 차도 보통 차 몰아도 자신감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선진국가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유럽 가보십시오. 좋은 차 모는 사람 별로 있는가? 다 집들 조금조그만하고. 그렇죠? 그러나 유럽에, 즉 선진국가 나라에 우리가 없는 새로 개발되고 있는 선진국가, 즉 우리 같은 나라에 없는 게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물건이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나는 집을 살 때 집, 아파트, 빌딩을 사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러한 마을 속에 사람들 속에 산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참 어디 살아? 무슨 아파트, 어떠한 빌딩, 무슨 차 뭐라, 어떠한 차. 그런 사람, 라이프 스타일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젊은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나는 어떠한 마을에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사는데, 거기 가면 카페도 많고 식당도 많고 친구들끼리 어울릴 수 있고 그럴 수 있고 집 그냥 잠만 자는 곳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라이프 스타일이 더 중요하고 물질보다도. 그래서 참 리더, 참 지도자는 앞으로 라이프 스타일로 사람을 임팩트, 영향을 주려면 사랑으로 그들에게 대하되, 사람마다 어려운 점 있죠.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돈 많은 부자더라도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상 그들에게 어려운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를 defining moment, 결단적인 그 순간인데,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되냐 아니면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냐 결정이 나 있어요. 이런 얼마 전에 꽤 오래됐습니다. 한 7, 8년 전에 참 애끼는 마이애미 책임자가 있어요. 덩치도 크고 일도 잘하고 내 말 잘 듣고, 근데 이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화가 나면 확 해버려요. 그 옛날 성격을 그래도 회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어마어마한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 실수를 한 것은 무슨 물질적으로 실수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일로 화가 나가지고 이메일에다가 욕설을 부려가지고 온 회사 사원들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바로 IT를 불러가지고 다 없애라 그러는데 벌써 한 3분의 1은 벌써 보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원만한 회사 같았으면 당장 해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고를 안 하면 딴 사람도 똑같이 따라할 거니까, 화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희생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 결정적인 순간을 내가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면 지혜를 주십니다. 마이애미 있고 나는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이틀 후에 내려간다. 떨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는 5시에 회사 밑에 있는 식당으로 오라 그랬어요. 5시까지 갔습니다. 가서 아무 말 안 하고 잘했냐? 잘했다. 훈계도 안 하고 애들 잘했냐? 묻고 그렇다. 그런 성경을 두꺼운 걸 가지고 왔습니다. 주면서 읽으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 당시 큰 친구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물려관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는 말을 못하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잘못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성경을 듣고 간단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보고 그분한테 나 비행장에 데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일 회사 와서 좀 사무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너 때문에 왔다. 결정적 순간을 여러분 놓치고 잘 잡으면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그 후로 얼마나 일을 잘하고 그 많은 사람의 나같이 하나의 CEO처럼 그 회사를 돌보고 사람을 아끼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의 믿음도 더 강해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이 지혜가 와서 그것만 내가 만일 그다음 내일 우리 만나서 딴 거 우리 비즈니스 이야기하기로 했으면 조금 영향이 조금 줄었을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뭐라 그러나 이게 감탄을 했었겠지만은 그 좀 간다 그랬어요. 필요 그거는 나중에 또 하자 이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내가 그분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매일 있을 수가 있어요. 돈 많고 걱정 없는 사람은 무슨 결정적인 순간이 나타납니까? 나는 회사에 있을 때 있으면서 우리 이제 매 바로 밑에 있는 사람한테 눈과 귀와 입을 잘 뭐라 그래야 되나? 잘 해서 어떤 사람이 결단적인 순간에 있는 사람을 꼭 나한테 말하게 해요. 예배를 못 보니까. 그러면 어저께 우리 오늘 소식을 들었는데 저 친구 디자이너의 아버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안 놓칩니다. 불러요. 1대1로 우리 같이 걸어가면서 마음이 어때? 마음이 어때? 그러면 되게 울죠. 뭐 어떡합니까? 믿든 안 믿든 그러면서 저는 또 저 바로 밑에 동생을 암으로 잃었어요. 35이었는데 위암으로 세상 떠났습니다. 그래서 위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동생 이야기하면 자기도 그랬냐고. 그 다음에 믿든 안 믿든 내가 당신한테 해줄 거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는 내가 이 비즈니스 시작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기 때문에 기도해 줘도 되냐? 한 번도 거절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거부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영향력이 있어서 그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고 굿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살다 보면 많은 소식 듣죠. 그러니 흔히 듣지 마십시오. 그때 결단적인 순간에 생각하고 손을 들고 뛰어가시면 그분도 축복이 되지만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그리고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결단적인 순간에 힘들어도 희생을 해보십시오. 그 결단적인 순간에 희생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을 겁니다. 한 5년 전에 우리 회사에서 설계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큰 실수를 했어요. 실수는 오니까 아무리 멋진 회사라도 실수는 오니까 어떤 규모의 프로젝트가 있는가 하면 마이애미에 있는 말린스 새 야구장이에요. 미국에는 야구장은 뭐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맡은 것은 상가하고 그 다음에 6,000대 들어가는 주차 빌딩이었어요. 6,000대 들어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다 설계를 하고 다 공사를 했는데 이제 문을 열기 직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스테디움보다 넉 달 일찍 끝냈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래도 끝나고 이제 그쪽에서 딴 쪽 건설회사는 스테디움을 끝을 내려고 공사하는 도중에 전화가 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지은 그 건물이 금이 나기 시작한대요.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한 400~500군데서 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사를 했더니 우리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할 때 이 주인이 조금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이 구조 안 쓰겠다고 그랬는데 싸다고 그걸 써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우리가 썼습니다. 건설회사에서도 어떠한 책임이 좀 있었는데 지금 시간과 많이 할 수도 없지만은 그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황당해서 이제는 우리 회사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온 세상이 알면 끝장이에요. 그 틈 하스는 회사가 그걸 설계해가지고 그 온 금이 가서 하면 누가 우리를 하혈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합니다. 디파이닝 모먼트가 왔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서 이것을 다 아름답게 좋게 평화스럽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세월이 지나고 이 세월이가 몇 주 지나고 때가 와서 이제 변호사들, 고객 변호사, 우리 보험회사, 건설회사 다 이제 모으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떨렸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기 전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우리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로 통하여서 우리 능력이, 인간의 능력이 제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등등 몇 가지 편지를 제가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도착을 했습니다. 뭐 했는데 그 미팅룸은 너무나 찰 수가 없어요. 싸늘했습니다. 서로 이제 당신 책임 할 텐데 다 모였는데 고객 변호사만 안 나타났어요. 그 사이에 한 10분, 15분 동안 아무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제니까. 고객 변호사가 딱 오더니 왜 이렇게 공기가 차 소리는 안 하더라도 분위기를 느끼고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당신의 이 이메일을 보고 이상한 느낌으로 보통 비즈니스는 우리 와이프하고 쉐어를 안 하는데 그냥 보여줬대요. 보여줬더니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나한테 당부를 하는 게 있어서 내가 할 수 없이 이 자리에서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와이프가 말하기를 미팅 몇 시에 시작해요? 9시 아침. 몇 시에 끝나요? 아무리 못하면 12시간은 갈 겁니다. 그러면 가서 그 팀 하스는 회사에 가서 보고 나는 9시부터 11시까지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겠노라. 그랬더니 그 장소가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미팅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다들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깊은 이야기도 지금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다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셋, 넷 다 죽습니다. 온 세계가 알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건축 책임자니까 총 책임을 맡겠습니다. 근데 내 이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보험회사하고 변호사가 뭐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대담하게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을 했어요. 왜? 하나님한테 믿고 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죽을 거 착한 일이나 하고 하자. 그랬더니 우리 보험회사가 딱 일어서더니 내가 30년 동안 이런 일을 하고 싸우고 그래 했는데
이 그런 회사는 처음 봤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다 돈 내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다 고치고 고객하고 건설회사하고 또 우리 도와주는 컨설팅에서 다 찾아갔으면 일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당신은 왜 그렇게 했냐? 왜냐하면 내가 한 사람이 희생하지 않으면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한 사람이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가만 쳐다보면서 이 감동된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우리 앞으로 비즈니스 많이 같이 합시다. 그리고 그 고객분은 한 2년 전에 나한테 전화가 와서 그 혹시 그 빈자리 있으면 저 하이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게 지도력이고 사람들의 영향을 임팩을 주고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오는 그 defining moment에 사랑으로 보면 다르게 보면서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 사이에서도 서로 싸울 때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사랑 눈을 보면서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지 놓치지 마십시오. 큰 것이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고 사소한 데서도 그러한 우리가 그렇게 지도력을 보여줄 때가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지금 여름이 걸어서 밖에 나가면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것을 놓치지 말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강의 듣고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희생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리더가 아니고 약간 이제 친구들 두세 명이서 같이 그룹을 이끌고 있는데 이제 어떤 결정적 순간이 왔을 때 저는 굉장히 의지가 있는데 나머지 같이 하는 친구들이 약간 의지가 없거나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희생을 해야 할지 혹시 그런 팁 같은 걸 좀 주시면. 확실히 대답을 할 줄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밖에 없습니다. 요새 세상은 가르쳐서 따라오는 세상이 아닙니다. 보여줘야지 내가 이 사람을 존경하니까 따라오지 저 사람이 지식이 많고 너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듣는 사람이 요새 선진국가만 갈수록 여러분 아시죠? 말 안 듣죠? 선생님 말 잘 안 듣죠? 내가 다 들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 꼼짝 못 했는데 요새는 선생님 배반이 반항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참 그 교훈을 주기가 더 힘들 때가 됐기 때문에 라이프스타일에서 계속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하십시오. 언젠가는 감동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순간에 그렇게 하시면 꼭 그분들이 돌아옵니다. 왜?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또 질문 있습니까? 그 회장님께서 희생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타인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어떤 희생이 아니라 자발적 희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이제 강연을 듣고 느꼈을 때 자존감이 높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해야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희생이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특히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구절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
그 카멘트가 너무너무 맞아요. 그 희생이 있어야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함께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100%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체험을 못한다 하면 어떻게 하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르게 보기 이야기했죠. 주님, 저한테 어려움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있으면 기적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면, 즉 다르게 표현해서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어려움으로 통해서 대비하고 있는 treasure,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어려움 주시자 하면 크게 큰 어려움 안 주십니다. 왜? 하나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거 안 물었을 때 너무 사랑하시니까 머리를 팍 쳐가지고 너 이리 와.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끄는 거예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너 특별히 사랑해. 이리 와.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이 있는 거예요. 요셉 듣고 가라. 싫지만은 두렵지만은 그러면 살리라.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 여호와를 경외, 즉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님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 어려움을 받아들였어요. 그때 화해가 있었고 용서가 있었고 사람을 움직이는 눈물이 있은 것입니다. 네, 강의의 결론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결정적인 순간을 잡으라, 즉 놓치지 마라. 우리 생활에 결정적인 순간이 계속 있습니다. 항상 우리한테 나옵니다. 나한테, 이웃한테, 친구한테, 가족한테. 그것을 꼭 놓치지 말고, 또 결정적인 순간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내가 결정적인 순간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그 리der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조직이 목표로 하는 것을 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질적으로 리더십이라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의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의 리더십의 어떤 특성,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리더십을 한 3가지로 요약하자면 아마 이러한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